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여호와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왕을 세우는 것, 왕정제도 자체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왕정제도가 악한 것은 아니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주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왕을 택해서 기름 부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사람 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 왕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고 뒤에 바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적합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사울,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이제 그 가정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좀 더 자세히는 에브라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저지르죠. 그것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사이에 보면은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몰살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남자 장정수가 대략 6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가장 세력이 미비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세력이 미미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파로 볼 때는 세력이 미미합니다만은 그 한 개인을 놓고 보면 어떨까요?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할 당시에 이스라엘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가문의 수가 대략 2만 5천 정도 됩니다. 2만 5천 가정에게 나누어졌던 그 땅,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몰살당합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주셨기 때문에 그 지파에, 그 땅은 그 지파에 속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25,000명이 나누어 가졌던 땅을 이제 몇 명이 갖게 됐어요? 600명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수적으로는 가장 적은 수입니다만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보면 어떻게 세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재산의 상태, 그 부의 정도가 매우 특별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그 600명 가운데 그들의 이제 후손일 가능성, 아니면 이제 뭐 그 중에 하여튼 한 사람의 후손일 것인데, 그러니까 매우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현손까지 쭉 이제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왕으로 세워질 그 이 사울이 분명한 그 족보상의 위치를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중시하는 그 전통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스에게 이제 아들이 있으니 하면서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젊고 잘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젊고 잘생겼다. 딱 봐도 뭐예요? 이 사람은 왕감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백성들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구약성경에서 번역된 소년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유산 상속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장정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단어입니다. 이게 소년하면 우리 어감이 왠지 이제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떠올리기 때문에 장정이죠, 장정. 그러니까 젊고 아주 잘생긴 장정. 그런데 어느 정도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1등이네요, 1등. 아주 부자인데다가 젊고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래서 이 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왕으로 요구했었는데 딱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구나, 그럴 만한 사람을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또 요구하여 얻은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요구받은 자. 그래서 요구해서 얻은 자. 그러니까 왕이 또 딱 되고 나니까 이름이 또 어쩌면 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해서 받은 그 왕으로 세워진, 그러니까 이름도 또 이렇게 딱 사울. 그래서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딱 세우고 났을 때 보니까 뭐 이 사람은 뭐 기도의 응답이다. 뭐 이미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네. 이게 탁탁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실제로 이 사울은 뒤에 보면은 이제 뭐 16절, 17절 여기 가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지목이 되고, 또 암몬 족속을 싸워가지고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니까 역시 국민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부응하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뒤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사고가 일어났는데 뭐예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답니다. 여러 마리예요. 암나귀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건 사실은 이때 당시에 굉장한 재산의 손실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울에게 맡깁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이 집에 일어난 아주 큰 일을, 큰 사건을 사울에게 맡기는 것을 봐서 사울은 어떻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아들이고 그 능력이 이미 아버지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서 사울이 또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뭐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또 이렇게 쭉 소개되어진 이 땅을 지도상으로 보면 대략 뭐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백리길입니다. 이때 당시에 백리길이면은 지금으로 뭐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로 따지면은 뭐 천리길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이 강하고 또 부모에게 얼마나 효성스러운 자식인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백리길이 뭐예요? 몇십 리길 찾아보다가 동네 찾아보고 이렇게 산 하나 넘어보고 뭐 세상 다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암나귀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부모께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절부터 지금 계속 4절까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길 잘했다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런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암나귀 하나 찾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계속 이게 유력한 자의 아들로서 그렇게 가장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아들이고 외모나 모든 능력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그래?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죽어라도 그 사람을 왕으로 달라 말이지. 내가 필요 없고 너희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워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지혜가 더 크고요. 사람의 가장 강한 것들과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가장 큰 걸 세워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세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씨 좋은 부모님처럼,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 그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하는 이런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뭐예요? 늘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가르쳐서 무조건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가겠다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골골짝으로만 막 돌아다닐 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잘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눈치 봐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일신이 아주 고단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긴 한데 참 이게 사랑에 잘못 눈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랑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어때요? 그런 우리들의 시행착오와 불순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인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즐겨도 이렇게 즐긴 분이 없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단서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장 뛰어난 사람을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주시고, 그러함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선으로 흘리는 거죠. 왕이 어떨 거라는 걸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지. 이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효성스럽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이 사람조차도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나귀 하나 마음대로 찾아줄 수 없는 거란다. 너희들이 왕으로 세워달라 해서 세워주겠지만 여전히 도와줘야 할 것은,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나란다. 이것을 여기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요구할 때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뭘 자녀들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요구와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구함으로써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 어떠한 특별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게 들러리로 사실은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탁탁 응답도 해주시고 이러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못 받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부어줘도 그것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넘쳐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에게서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더 넘치는 것들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되 우리의 마음은 오직 복의 근원 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결한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희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들의 삶의 환경에 넘치는 풍요와 부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지나갈 터인데 저희들의 온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정향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